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진리의 영이시여 오늘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하늘 보좌에 우리 주를 향해 교통이 뚫리며 주의 예비하신 음성 영혼의 꼴을 모두가 받아 먹어 풍성한 약속하신 삶을 누리며 누린 만큼 흘려보내어 또 다른 마른 뼈가 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일꾼들을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신이 멍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멍할 때 일어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긴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냥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시죠? 나병 환자라는 것은 어떤 하늘의 저주를 받은 대상이에요. 그 당시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근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하고 또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었죠.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께서 친히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이후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어찌하여 한 명만 와서 내게 영광을 돌리냐.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9명인데 그 9명은 실제로 자기를 향해 치료해 주신 예수께 나와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만 감사해요? 예수 믿지 않은 누군가가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몸의 건강이 치료받은 복도 받았지만 여호와께 나와 예수께 나와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그 이방인만 어떤 또 복을 다시 받습니까? 또 받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어떤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을까요? 죄 사함의 구원을 얻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낫는 치료의 복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한 사람만 자기 죄의 사함을 얻는 영혼의 구원까지 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0주년을 맞는 올해, 그리고 어제 참 우리가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아주 풍성한 잔치를 했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 때 그 복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예비하신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시편 40편 50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복 받고 땡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복을 평생 죽을 때까지 받으실래요? 그럼 뻔하죠. 평생 죽을 때까지 받고 싶죠. 근데 중요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는 한 번 받은 복으로 땡 쳐버려요. 이후의 복을 받아 누리질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이방인 한 사람이 또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 다음 복을 예비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 다음 복을 또 주시고자 하는 복, 또 주시고자 하는 것들, 너무너무 풍성한 것들,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의 열쇠는 뭐냐? 감사합니다.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번 받은 복으로 이제는 그 복이 다 까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가정에 또 다른 복과 또 다른 복과 또 다른 복과 복이 연속 계속 끊임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뭔 일이요? 엄마 이거 뭔 일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다르거든요. 애들이 놀랜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하며 자라면요 뭘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감사할 때마다 또 복이 열리더라. 영광 돌릴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계속 줄줄이 이어지더라.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청소합시다. 또 일하십니다. 시작. 청소합시다. 또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청소합시다. 또 일하십니다. 그럼 청소하자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난 뒤에 우리 60주년에 어제 참 여러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을 거슬러 올라가며 회고하며 야, 이런저런 복을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공동체에 머무는 내가 많이 함께 받았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내게 있어요. 요걸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근데 특히 언제 청소하냐? 복 받은 이후 곧장 청소해야 돼요. 왜요? 복을 받고 난 뒤에는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내 안에 방해의 요인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 다음의 복이, 그 다음의 역사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방해 요인들, 잠재되어 있는 요인들, 숨어 있는 요인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는 세 가지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청소하시면요, 오늘 오후부터 또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10장 1절, 호세아서 10장 1절 첫 번째 방해 요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요거 잠깐만 비춰주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말하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엄청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죠. 근데 신기한 게 열매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우리가 뭘 한다?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 주로 물질의 복이죠. 건강의 복이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복을 하나님은 넘치게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의 복이 갖는 스며든 독이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땅의 복은 그 안에 독이 들었는데 어떤 독이 들었냐?
탐심의 독이 들었어요. 물질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내 안에 탐심을 자극시켜요. 더 많이 물질을 얻고 싶어요. 더 건강하고 싶어요. 더 잘 나가고 싶어요.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복을 받을 우리가 잘 마음을 청소시켜 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월급이, 연봉이 올라가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재테크를 통해서 물질이 늘어나죠. 그 안에 독이 들었어요. 탐심의 독을 자극시킵니다. 근데 탐심이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땅의 것들이 중에 하나가 탐심인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고세아서 10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우상을 자꾸, 제단을 자꾸 드리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물질의 복이 내 안에 탐심을 일으켜 우상 숭배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독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물질의 욕심이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혹시 61주년을 맞을 때 왜 이번에는 푸드트럭이 안 오나? 여러분, 반드시 그 말 하는 사람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이 땅의 복은요, 우리에게 더 달라고, 지난번에는 주더니 왜 안 주냐고. 이게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 외에 내게 물질을 주는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우리가 청소해야 됩니다. 잘 먹고 난 뒤에, 잘 누리고 난 뒤에 물질의 복을 받은 내게, 내 마음에 싹 올라오는 탐심, 엉뚱하게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해야 될 게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주로 일컬어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에게는 큰 물질의 복을 주시죠. 왜냐?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축복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조금 비춰주세요.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을 받고 나는 실로 부자가 되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방 한 칸에서 두 칸, 두 칸에서 세 칸, 세 칸에서 지하실까지, 이건 뭐 옥탑방까지 막 늘어나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재물을 얻었다는데 중요한 게 뭐냐?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이다, 이렇게 돼요. 야, 이거 엄청 무섭죠? 엄청 무섭습니다. 우리가 청소해야 될 것, 우리가 어제와 같은 놀라운 잔치를 한 후에 꼭 조심해야 될 것, 우리 모두가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까?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협력하여 수고한 모습들의 소식을 또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이런 우리가 또 수고를 많이 하는 분일수록 더 청소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이것도 했다고, 내가 저것도 했다고, 당신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친히 나로 하게 하셨다는 고백보다 내가 했다고, 주권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죠. 내가 수고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꼭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 자격 없는 자로 이렇게 저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사역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도록 도우셨구나. 이 생각입니다. 청소된 생각. 일꾼은 항상 동사를 수동태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능동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병들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과 죄악이 쌓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무수한 이후의 복을 다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때는 내가 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동태, 나로 하게 하셨습니다. 주어는 항상 누구예요? 주님이 나로 하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수동태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복의 복을 또 받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소합시다. 또 일하십니다. 시작. 청소합시다. 또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청소합시다. 또 일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청소해야 될 거. 잔치 이후에 청소해야 돼요. 우리 어제 여기서 음악회 했지만 음악회 한번 하고 나면 청소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청소. 이거예요. 큰 잔치, 욥이 자기 자식들과 모여 엄청 큰 잔치를 할 때 항상 자녀들이 혹여나 그 잔치 동안의 잔치 이후에 뭔가 주님 앞에 범죄할까 그들을 위해 속죄 제물, 청소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봅시다. 세 번째 13장 1절 청소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세 번째 청소해야 될 거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우리가 예식 가운데 순서를 맡을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참 자주 넘어집니다. 왜요? 성도들과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자로 강단에 설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주연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주연이라는 게 뭐예요?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을 길게 해요. 오늘 좀 짧게 해야 되겠네.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길게 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한 영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빨리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우리 학교를 자랑합니다. 우리 학교를 돋보입니다. 여러분, 이사벨을 돋보이면 예수를 선전하는 통로가 못 됩니다. 나를 돋보이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의 특징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종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격 없는 자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 안에 항상 내 자랑이 있고 내 안에 항상 교만함이 있고 나는 누구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소망 없는 자라는 그런 고백 아래에 있는 자. 어쩔 수 없이 앞에는 서야 되지만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고백에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길 원합니다. 내가 돋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만 나타내야 될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도둑질합니다. 저는 한 15년, 20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바쳐야 될, 올려야 될 영광을 네가 중간에서 너무 많이 가로챘다고. 네가 너무 많이 가로챘다고. 너는 네 잘난 맛에 너는 네가 항상 돋보여야 된다고. 네가 항상 쓸 때마다 너는 나의 영광을 도둑질한 자라고. 우리 모두의 연약함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니 그 마음의 동기 속에서는 예수는 그분을 나타내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이시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할 만큼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를 나타내고 싶겠어요? 그죠? 나를 나타내서고는 어떤 영혼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만 나타나면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영혼 구원이 달려있는데 뭐 내가 대단하다고 나를 돋보이게 만듭니까? 그 시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나고 싶은 기회인데 내가 중간에서 그분의 자리에 영광을 차지해버리니까 그 시간이, 그 놀라운 기회가 예수가 나타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하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잘났고 싶으면 예수가 일하셔야 될 그 현장과 기회 속에서 내가 그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건, 이거는 어리석음 속에서 가장 최고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이 위에 설 때에 내가 대단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내 지혜가 어떤 건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 줄 내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교실에서 수업을 가르칠 때, 얘들아, 너희들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좋은 대학 간다.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교사인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업무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아냐?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요, 나를 자랑.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큰 행사에 수고한 자들의 마음 속에는 나를 자꾸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벨을 자랑하지 마세요.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이사벨 자랑하면 이사벨을 통해 예수는 세상에 안 나타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만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선전되려면 우리는 nothing, 우리가 조연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림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연이 되어서 주연이신 예수의 나타내심을 가리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학부모들도 어제 오시고, 와, 우리 학교 얼마나 학교 자랑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 안에 잔치 끝에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해의 요인들을 오늘 이 시간 속히 청소하지 않으면 주님은 또 다른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빛이 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벨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학교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뭐 우리가 대단한 학교라고 우리를 자랑함으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난다면 이것은 엄청난 대실수입니다. 대실수. 아멘.
청소합시다. 또 일하십니다. 한 번만 시작. 아멘. 그럼 우리의 태도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큰 일들을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협력했을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돋보입니까? 주인이 돋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게 하신 하나님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익한, 우리는 밑으로 깔아야 돼요. 그죠? 깔아. 서로에게 인사할 때 눈 깔어. 그죠? 눈 깔아야 돼. 우리 밑으로 깔아야 돼.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깔아야 돼요. 그죠? 자랑하고 싶은 거 깔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만 나타내는 그림자가 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 43장 1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계속.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21절 그대로 비춰주시고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에 방해하는 요인들을 청소 잘 해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쓰십니다. 다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복을 받고 또 받고 그 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와,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복을 받고 이 땅과 하늘의 복을 자꾸 주시는 이유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아이들과 가정과 이 지역의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주님을 영광 돌리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청소해 놓은 우리를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열매로 줄줄이 맺을 겁니다. 큰 잔치를 치른 이후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되는 것,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야 될 이 시간, 혹여나 그 영광을 가리는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활동한다면 잘 청소합시다. 또 일하십니다. 청소합시다. 또 일하십니다. 3번 합니다. 시작.